할렐루야. 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은혜를 기억하는 주일이죠. 제게 어머님 아버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던 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버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어요. 한결같았습니다.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우리 아버지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깊이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순전히 그것은 저희 아버님의 몫입니다. 어머니 역시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가끔 제게 때로 엄하셨어요. 제가 뭘 자꾸 잊어버리고 또 어지러 놓는다고 가끔 혼내기도 했었지만 형 좀 그만 괴롭히라고. 그러나 늘 그 사랑의 성김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무엇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건강하시거나 불편하시거나 마음이 언짢거나 편안하시거나 언제나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밥상. 그래 어머니를 보면 언제나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엄마 밥, 엄마 나 배고파 였습니다. 어머니도 때로 살다가 힘들고 불편할 때도 있었어요. 아버님과도 그렇고 또 자식들이 속을 썩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침이면 어김없이 정성스러운 밥상을 내어 오셨습니다. 요즘에 외식할 교회가 많지만 옛날에 무슨 외식할 교회가 있겠습니까? 1년에 거의 손꼽을 정도죠. 한 달 내내 어머니 밥 삼시세끼 얻어먹을 때가 훨씬 많았죠.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특히 청국장 너무나 맛있었고요. 국들 제가 콩나물국 많이 먹어서 키가 컸습니다. 콩나물국, 무국, 시래기국, 미역국 다 맛있고 밑반찬도 장조림, 콩자반, 멸치볶음 주로 많이 먹었죠. 김치 깍두기 말할 것도 없고 언제나 제게 최적화된 밥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 남는 건 아침 밥상입니다. 어머님이 마치 하늘에 사명받은 사람들처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밥상을 준비하셨거든요. 흥미로운 것은 저희 집 어머니는 아침상을 먼저 차려놓으시고 저희들을 깨우셨어요. 좀이라도 더 잘하고 그러셨던지. 보통은 씻고 와서 밥을 먹을 때가 대부분이었지만 그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늦게 일어나면 눈물 비비면서라도 눈곱이 낀 채라도 밥상에 일단 앉아야 됩니다. 좀 더 자고 싶어도 아직 세수를 온전히 못했어도 머리에 새집이 있어도 그냥 밥상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심지어 졸면서 밥을 먹을 때도 있어요. 물론 좀 더 커서는 굳이 밥 먹으라고 소리치시지 않아도 그냥 또박또박 앉아서 마치 아침 기도 시간 참석하는 것처럼 어머님 차려주신 이 아침 밥상을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가정 역시 늘 편안하지만 않았어요. 풍파도 있었고 비바람도 있었습니다. 아버님 공무원 생활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사업하시다가 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동생도 몸이 아파서 부모님이 간호해야 됐었고 또 큰딸 누님 시집갈 때 그렇게 쓸쓸한 어깨로 들어오신 모습도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1년 365일을 차려내시는 그 어머니의 밥상은 우리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었던 생명의 식탁이었습니다. 그 밥을 먹고 식구들이 날마다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님이 좀 서운하다 그래서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아침 밥상 차리는 일을 거르신 적은 없습니다. 집안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평생 하루 거르지 않고 밥상을 차려내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의 밥상은 무조건 가족들 용서하고 용납하는, 품어주는 무한한 사랑의 손길이었고 지친 식구들 다시금 힘을 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생명의 에너지였다. 단순한 밥이 아니다. 어머니는 그야말로 시인 김자가 말했던 것처럼 밥 짓는 제사장, 밥 짓는 사제였고 생명의 살림꾼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어머니가 차려내시는 그 정성스러운 밥상은 마치 정성껏 준비한 예배 같은 그런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 생명의 밥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우리가 죄를 지으나 안 지으나 우리가 마음에 드나 안 들으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 이렇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차리신 하나님의 밥상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우리는 정말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게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채든 못 알아채든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든 안 했든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거두신 적은 없으셔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밥상 차리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도 그러지 않고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에덴을 무너뜨린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죠? 몸을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살며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분입니다. 용서받기 어려운 동생을 때려 죽인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남몰래 그 이마에 표를 해주셔서 세상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구원해 주시고 홍해가 가로막을 때 홍해를 질러서 가로질러 열어주시고 또 배가 고플 때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해 주시고 목말라 타는 목마를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신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멀리 떠나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했고 그랬지만 하나님 잊고 살려고 그랬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 끝없이 거듭 은혜의 밥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서가 말하는 스토리예요. 여러분 죄인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죄인 무슨 성서가 말하는 죄인이 무슨 흉악한 범죄자나 어떤 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조금 쉽게 말하자면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범법자, 흉악한 범죄자가 아니라 죄인은 일종의 불효자를 뜻해요. 여러분 불효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부모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그 부모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자식. 잊어버려.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식. 부모님이 차려주는 밥상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먹고 벌떡 일어나기만 하는 자식. 그 밥상에 담긴 눈물, 은혜와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자식. 부모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줄 모르고 지밖에 모르는 자식. 우린 그런 사람을 불효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인간. 하나님이 날마다 차려주신 이 은혜의 밥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잘났다 생각하고 받는 사람, 내가 잘나서 주신다 생각하는 사람, 그 밥상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효자의 이미지하고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이미지가 비슷하지 않나요? 거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교회 가면 자꾸 왜 우리 멀쩡한 사람은 죄인이라 그럽니까? 내가 무슨 범법 행위를 했습니까? 저한테 물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성경이 죄인이라는 것은 흉악한 범법자를 말하는 뜻이 아니다. 죄인은 내가 온 곳을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부모님 앞에 불효자들도 참 많지만 하나님께의 죄인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불효자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불효막심한 우리에게 오늘도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밥상 차려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토록 끊임없이 밥상을 차려주실까요? 우리 어머니들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그렇죠? 우리 모든 어머니들 마음과 같을 거예요. 왜죠? 사랑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새끼들이니까. 내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방향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쪽으로 제가 이제 돌려보는데요. 연결이 나중에 되긴 돼요. 좀 어버이 주일날 좀 뜬금없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올해 저희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올해 60주년 맞이하는 네 번째 집회, 우리 이덕주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오늘 마지막 우리 세대계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60주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성찰했으면 좋겠다. 좀 새로운 꿈을 꿨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질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 있다. 그것은 교회란 무엇인가요?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여러 답이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끝없이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해 보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 여러 신학적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이 있었고 2000년 전에 그 다음에 그 뒤에 계속 재현된 하나님의 인카네이션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실은 일을 대신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인카네이션의 재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분신 같은 피조물이고 또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이 조금 더 교회가 어떤 것인지가 조금 더 분명해지죠. 교회는 하나님의 인카네이션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따뜻한 밥상을 차려내는 곳입니다. 실력 있고 잘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실패하고 못난 사람들에게도 우선적으로 밥을 차려주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상을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와서 밥을 먹고 힘을 얻고 다시금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의 밥상을 제공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어머니의 밥상, 하나님의 밥상 같은 밥상 공동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직후에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아주 진귀한 현상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죠?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공동으로 소유했어요. 또 서로 필요한 대로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 필요한 대로 나눴고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칭송했다. 이런 거죠. 결국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이 세 가지의 아주 진귀하고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상과 소유를 이웃과 쉐어하는, 나누었다는 거죠. 공동으로 갖고 공동으로 나눠 가진다. 이건 원시 공산 사회인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거창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쉽게 그냥 내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내가 가진 것들 중에 할 수 있는 대로 나누며 사는 삶을 뜻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로 떡을 떼며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다음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이 중에 제가 오늘 제일 주목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물론 모든 걸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나눠 쓰는 일,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이게 쉽지 않죠. 놀라운 현상이죠, 아무튼.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 번째, 칭송받는 일, 박수 받는 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요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요거도 먹고 있습니까?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굉장히 귀한 현상이죠. 두 번째 현상은 뭡니까? 떡을 떼고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대단한 일입니까? 이것이? 이게 과연 성령이 최초로 임한 교회 공동체에 일어났던 현상이라고 자랑할 만한 일인가 하는 거죠. 떡을 떼고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이 행위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그 밥상을 내신 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 먹는 거예요. 한 떡, 한 솥밥을 나눠 먹음으로써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속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밥이든 음식이든 나눠 먹는 건 아니에요? 하나였던 한 솥밥 나눠 먹는 건 아닙니까? 가족들은? 우리가 나눠 먹는 것은 원래 하나였어요. 하나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래 한 떡을 떼어 먹고 함께 음식을 기쁘게 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들었어요. 이 일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한 밥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이, 떡을 떼는 것이 이렇게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지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밥상, 최후의 만찬이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팍 난 거예요. 너희들 꼭 이건 기억해야 된다. 꼭 기억해라. 이 빵을 떼어주시면서 기억해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기억해라. 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그 의미를 좀 더 의식화시켜서 실천하게 된 것이 바로 성만찬이에요. 세크라멘트, 성예전, 성찬식이에요. 이게 나중에 교회 이 공동체 예배 핵심에 자리 잡습니다. 떡을 나누는 거였어요. 한 몸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며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었고, 그리고 아가페밀 예배 후에 한 밥상에 둘러앉아 떡을 떼고 기쁘게 음식을 먹는 것이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서 밥을 먹습니다. 이 아가페밀 공동 식사는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 연장이었습니다. 예배예요, 그냥.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밥을 먹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눠 먹는 은혜를 쉐어링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나누는 친교, 이 코이노니아가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중요했던 거예요. 2000년 동안. 소중히 여겨라. 공동 식사는 예배처럼 한 은혜, 그렇죠? 한 사랑을 나누는 예배 현장이다. 여러분 단지 이것은 우리들끼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그 어머니, 아버지 은혜 밥상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는 고아와 과부들,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는 모임으로 점점점 성장해 갑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하고 모습이었어요. 우선은 모인 사람들끼리,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끼리 밥상을 나눠 먹다가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버려진 아이들, 버림받은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를 사명처럼 여기면서 자기들이 먹던 밥상을 더 넓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사역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밥상 나눔이 초대교회가 마이너리티, 소종파에서, 유대교 지류인 소종파에서 세계 종교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밥상 나눔이 확장되어 가면서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서로 한 밥상에 둘러앉아서 떡을 떼고 기쁘게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할 바에 같이 크게 했으면 좋겠네요. 예.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한 밥상에 둘러앉아 떡을 떼고 기쁘게 음식을 먹는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도 한 떡을 한 말씀을 떼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식사는 한 솥밥 먹는 거죠. 이런 한 솥밥이란 말은 얼마나 정겨운 말입니까? 영적 한 솥밥, 육적 한 솥밥 먹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세팅이 되면, 제대로 되면 반드시 우리는 주변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밥상을 또 나눌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 순환 구조예요. 우리끼리만 나누는 밥상, 그건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도움 필요한 사람들에게 밥상을 나눠주고, 밥상을 차려주고, 또 교회 안에서도 좌절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일상에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흘려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차려주는 밥상을 통해서 지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주일기도 해서 오늘 설교 관련지어서 동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죠. 이슬이라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2016년도 상 받은 시라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은데요. 공모전에 최우상 탄 작품이죠. 6학년 어린 이슬의 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쉬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왜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놓았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상, 이제는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 상이죠.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아주 감동적인 시죠. 후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엄마께서 올해 암으로 투병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엄마와 함께 지냈던 그 엄마가 차려주시던 밥상이 그립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보고 싶은 것은 엄마의 얼굴입니다. 엄마가 좋아했던 노래신가 봐. 그립습니다. 참 감동을 주는 시죠. 뿐만 아니라 더는 팔을 수 없는 엄마 밥상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어린 딸의 그 마음의 여림이랄까 또 따뜻함이랄까 슬픔이 느껴지는 그런 시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이 점을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어린이처럼 우리도 왜 그때 몰랐을까? 하는 거죠. 왜 그때 내가 그걸 보지 못했을까? 이 마음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때 우리 봄의 은혜를 몰랐을까요? 왜 살아생전 효도하지 못했던 걸까요? 우리 왜 그러는 걸까요? 그랬던 걸까요? 우리도 묻자는 거죠. 또 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까요? 우리는 왜 그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왜 보지 못했을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에게 차려주신 그 은혜의 밥상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우리 어린이의 시 속에 담긴 그 마음을 통해서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는 이 어린애가 엄마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겠다고 하는 이 태도에서 늘 주목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고 싶은데요. 엄마를 위해 상을 차린다.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위해 상을 차리는 행위죠. 하나님을 위해서 상을 차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상을 차리는 행위는 이 예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상을 차려 드리는 것이죠. 이 예배가 진짜 완성되려면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일을 대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엄마 은혜를 감사해서 이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를 위해서 상을 차리겠다고 하죠. 나는 이제 상 차리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짐을 하죠.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차려주신 그 은혜의 밥상에 감사하고 깨달았다면 이제 그저 감사하다는 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들을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만나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상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심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따뜻한 밥상을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기꺼이 밥상을 차릴 줄 아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어머니의 밥상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밥상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효자 효녀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밥상을 차려내는 사람으로 그런 교회로 우뚝 서가게 되기를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우리는 왜 보지 못했을까?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을 돌아서고 하나님 믿는 척하고 살아갈 때도 날마다 은혜의 상을 차려주셨던 주의 손길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잊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우리 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에 그치지 않고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교회가 성숙한 나이가 되었는데 이 나이가 무슨 의미인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